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번더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모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힘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신약성경 로마서 249면이 됩니다. 우리 1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의 자유함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죄 많은 세상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자유에 이르기 위한 고난을 이기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구원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으로 히브리 노예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지신 것, 이것은 곧 구원은 건져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함께 초태생의 짐승들 새끼까지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울부짖음이 애굽의 전역에 가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가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 땅에는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가축과 가축의 모든 초태생들이 죽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다 임방에 바르고 그들이 죽음이 뛰어넘어간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인류의 모든 피조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경험하게 될 구원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에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에서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진짜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가 된 우리들도 마땅히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할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도 보십시오. 이 경주에 나가는 선수들이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훈련을 거듭하고 연단의 모든 것을 견디시죠. 우리가 탁월함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연마하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수들을 보면 말이죠. 먹는 것도 절제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운동에 온 힘과 몸이 집중을 해서 노력을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금메달을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란 뭐냐?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경지에 오르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경지에 이른 자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예요? 고난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 산다면 절대 힘들어서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뒤에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견디고 그러면 고난은 쉽게 여겨지고 결국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제가 보기에 가장 하나님의 무서운 벌은 뭘까? 그건 딴 게 아니고 악인이 범죄를 계속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냅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은 말씀하시기를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정욕과 쾌락, 불의와 악한 자를 저지르는 자들은요 하나님 영광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에 관한 문제 더욱 관심이 없죠. 이 세상이 정욕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이 죄와 정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보십시오.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정결함과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시는 훈련을 통과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그때는 힘겹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적엔 영광스러운 특권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십시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제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양육하면서 책망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로잡아지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믿음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서 한 세대가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지시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고난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숨은 큰 사랑과 함께
깨우침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는 정금과 같은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지시할 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선물을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출애굽은 뭐 하는 겁니까? 노예로 살던 히브리의 그 노예들을요,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셨고요. 장자의 자격과 훈련을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걸 마음에 새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십시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가 출애굽의 노정에서 흔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만 일어났다면 불순종하고 모세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죄와 쾌락과 유혹 때문에 자신이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은혜는 포기하고 죄의 멸망의 저주 아래 빠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악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룩한 잠재력들이 개발이 되시고 방종과 죄악은 멸망과 침륜에 빠지게 한다는 걸 깨달아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피조물이 너무 허무한 것에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를 하고 있다면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을 고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9절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허무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처럼 온 피조물들이 완전한 해방과 자유가 예수님 다시 올 적에 온전히 누리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유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방탕하게 사는 삶이 아니고 절제된 섬김의 은혜의 삶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와 피조물이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아직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 우리들도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소망은 믿음으로 생기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면요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연결이 되어서 사랑하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랑하는 대상이 더욱 영광스럽게 될 것을 믿는 것이 참된 사랑임을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아직은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기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견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되어 다시 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확신하고 믿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서 견디고 핍박을 이겨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상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았소서. 계시록 5장 13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경배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늘 천국에 가서 억울하게 죽고 순교하고 고통당했던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한 회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것들이 구원받은 이유는요, 문설주 좌우에 어린 양의 피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모세와 함께 백성이 애굽을 떠난 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에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뭐예요? 천국을 누릴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을 갈망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갈망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허무함은 사라지고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오늘 하늘나라는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는 생명으로 가득해지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속히 올 것입니다. 썩는 것은 사라지고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하게 될 날이 옵니다. 탄식과 고통은 사라지고 넘치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인내로 이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계시록 맨 마지막에 구절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오늘 하루가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찬송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도와 피조물의 고통은요, 마치 산모의 산통과도 같습니다. 산모가 출산을 앞두고 그 아기의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바라보지만요, 산통 가운데서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출산 후에는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듯,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우리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 가운데서 인내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고난에서 승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하며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진정한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이기는 마음의 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던 주님,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다가왔던 크고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을 잘 이겨내는 믿음의 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실 적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진정한 자유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에 다가왔던 고난을 말씀을 잘 지키며 믿음으로 이기는 지혜로 승리케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